오늘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볼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네. 한 주간 일교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좋은 날씨 속에서 시험 기간일 수도 있었고 시험 기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즐거운 기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신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요. 오랜만에 잠시 쉼을 좀 누렸던 친구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저런 공부를 아직 남았으니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으실 겁니다. 전도사님도 저도 이번 주부터 이제 중간고사가 하나씩 막 시작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근데 시험만 보는 줄 알았는데 시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과제도 생기고 막 발표도 생기고 하나씩 점점 추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살짝 지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대학교를 가게 된다면 놀기만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교 가면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대학 생활이 즐거운 만큼 과제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해 줄 겁니다. 과제와 시험이. 근데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잃지 않고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지난주였죠. 10월 11일부터 오늘 10월 25일 3주째죠 벌써. 자, 우리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였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첫 번째 룰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로 사랑과 겸손이라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분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매주 들어요. 수십 번도 들었어요. 수백 번도 들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얼만큼 있으신가요?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 올 1등급을 맞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자주 있으시겠죠,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존재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17대 1로 싸워가지고 막 맞고 들어왔어요. 집에 막 맞고 들어왔더니 형이 야 누구한테 맞았어? 그래서 형이 막 다시 때리러 나가요. 그러면은 형한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형만, 나는 우리 형을 믿고, 나는 맞아도 집에 들어오면 나는 그래도 우리 형이 날 위로해 줄 거야. 우리 형이 나를 도와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 형을 의지하는 것이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고난은.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부터 싹 바뀌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어요. 근데도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잘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의 삶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 하나님이 어차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흔적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 있죠.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겨요. 대제사장들한테. 그래서 찾아갑니다. 새벽에 몰래 찾아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팔 테니까 은 30냥 줘라. 그리고 내가 사인을 주면은 로마 군병 시켜서 이렇게 싹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은 30냥을 받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3년간 모든 걸 줬어요. 내 3년간의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였다면은 그 사람 평생 미워하고 살 것 같아요. 내가 3년을 다 해줬는데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들을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 저 그림 누가 그린지 아시는 분? 저 그림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렸습니다. 밑에 이름이 써져 있죠. 여러분 한번 살짝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옛날에 몇백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제목 과수원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과수원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살면서 과수원에서 내가 일을 해본 적이 있다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귤 농장에 가봤어요. 자, 근데 과수원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 제가 농사를 지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자주 봤습니다. 근데 농부분들께서 가지를 막 자르시는 거예요. 수확 시기 전에 여름에. 가지를 왜 자르지? 저기 귤에 막 이렇게 초록색 귤이 열려 있는데 그걸 가지를 막 자르시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나무가 아파하지 않을까?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매 못 맺는 거 아닌가? 저러면 나무가 말라 죽는 거 아닌가?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면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적게 열리는 가지들이 있어요. 농부들이 그걸 분간합니다. 미리 잘라놔야 다른 가지들, 나머지 붙어있는 가지들의 열매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좀 영양가 있는 열매가 맺힌다고 하기 때문에 가지를 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잘린 가지
어떻게 쓸모 있느냐? 쓸모 없다는 것이죠. 가지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불에 던져져서 장작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안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근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본문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들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적이 잘 나오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쁜 여자친구, 잘생기고 능력 있는 잘 나간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문제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멋진 삼성교회 학생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7절 아까 읽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다. 열매. 그 전에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고난 받다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러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너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아. 너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기 시작할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오늘의 본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벤져스 3편인가 4편 4편이 엔드게임이고 3편이 인피니티 워죠. 여러분 마블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그 딸이 등장해요. 나중에 이렇게 핑거스냅하고 나중에 그 대화 중에 정말 인상 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여러분 글씨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제 딸이 잠들기 전에 토니 스타크가 딸에게 사랑해 잘자 뭐 이랬는데 딸이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3천만큼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3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아이언맨이. 근데 그 아이언맨마저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직접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 끔찍한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 손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해가 되지 않는 스토리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말이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1년에 최소한 한 100만 원 이상은 헌금을 하고 어디 사회단체에 어디 기부를 해야 되고 매달 11조 꼬박꼬박 들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그 주일날에 양복 입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러한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이제 살게 된다면 우리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겠죠.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겠죠. 그 순간을 생각한다. 그럼 세상 그 어떤 기쁨 비교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나는 이제 영원히 기쁠 것 같아. 난 이제 평생 기뻐하면서 그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고 막 행복해질 것 같아. 막 그 생각이 들겠죠.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될 제자들 눈앞에 두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겠다. 그 생각을 당연히 예수님 하고 계셨겠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선물이 나중에 도착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그 기쁨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와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기쁨이 내려져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 됐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쁨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보다 큰 세상의 행복 또는 기쁨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에요.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와 영원한 사이가 돼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두가, 여러분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킬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 영원하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예수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도 없습니다. 보통 어떠한 말 뒤에 뭐뭐쟁이를 붙인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라는 뜻의 전미사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었어요.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수다쟁이, 수다가 많은 사람이겠죠. 거짓말쟁이, 거짓말 많은 사람이겠죠. 욕쟁이, 욕 잘하는 사람이겠죠. 욕이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사람, 그게 욕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쟁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고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쟁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벼운 취미로 믿는 종교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내 삶에 모든 걸 걸고도 나 바꿀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나요? 예수님 없이 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시나요? 말로만 예수쟁이, 겉으로만 예수쟁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예수쟁이, 진골 예수쟁이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산다는 건 쉽지 않게 보이죠.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산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삼성교회 학생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서 먼저 불평을 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시간 가지도록 하면서 나의 맘